11월 2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보혈의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인을 치셔서 이 모든 시공을 초월한 이 모든 방송에 하나님 덮어서 천사들로 보호하여 진쳐주시는 역사가 함께해서 성령으로 전하고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예은 권사님, 정미정 권사님, 예, 김희정님, 정경자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의 2부를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와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론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도와 사탄과의 싸움은 어저께 방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우리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방어전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자기 진지가 파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진지를 갖기 위해서 속임과 허산과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고 우리를 묶어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와 성도의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싸움은 절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사탄과의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승리를 목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뤄놓은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전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의 승리자는 주가 이룬 승리 안에 안식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안식하는 자가 그 안식 속에 힘을 얻어 승리자로 승리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고 하려고 할 때 그 출발점에서 이미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는 것 같지만 7 귀신을 더 들고 들어와서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려고 할 때 그 출발점에서 이미 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승리 기름 밖에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야 돼.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탄을 아무리 쫄아도 7 귀신을 더 안고 들어와서 더 어렵고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귀신을 쫓는 것은 쫓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어서 자기 스스로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 온전하게 된 가운데 속에서 은사가 역사될 때에 실제로 그가 어둠의 영이 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은사자가 쫓아내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중에 안 좋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주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싸움의 승리를 하려고 할 때 출발점에서 이미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승리 기반 밖에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가 말씀 없이 귀신만 쫓아내면 더 악해지는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그 안에 말씀으로 서서 승리하는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을 묻힐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려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기반 위에서 싸우는,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나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알 때 내가 죽어지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려 할 때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산자로 여길 때 이미 그 허상과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를 살아있다고 느낄 때 그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도 그렇고 사탄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에요. 당연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할 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탄과의 싸움은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을 물리칠 때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말씀합니다. 히링이 좀 바람이 불어서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고급 히팅을 하나 줬어요. 얼마나 모양도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람이 막 나오고 그래서 오늘 좀 추워서 했더니 목이 좀 깔깔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주 안에 승리는 안식하는 자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싸워야 될 게 있고 남아있고 우리가 승리하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출발점에서 이미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이김은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도 그렇고 사탄과의 싸움도 그렇고 앉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안식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말합니다. 오직 사탄을 없애는 그 유일한 길은 주의 입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가장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첫 열매가 돼서 예수와 함께 그의 나라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오시면서 그 입에 강림하심의 입의 기운으로 사탄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있는 십자가 위에서 가능한 것이요 주의 이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한 끝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할 때 이기려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이긴 싸움을 내 것으로 오늘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보면은 불화가 골짜기에 멋있는 싸움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지금 펼쳐도 되겠네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후부터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 멸하고자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자손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 아하시엘에 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강대한 그 무리 속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이들이 어찌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해서 그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성호를 긋고 외쳐나가면은 하나님의 이김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할 때는 싸움할 때예요. 아직 싸움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죠.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때 그 믿음이 들어오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위에 쓴 것이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다가 믿음이 있으면 서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위에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은요, 다시 그 믿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위에 서면은 우리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대표의 레위 족속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서서 심히 크게 찬송을 하게 합니다.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을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서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하는 자를 앞에서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세.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적들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진멸해서 세일산 주민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서로 나중에 서로가 죽여서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찬송 부르고 갔더니 불화가 골짜기에 싸우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만 믿고 가라 해서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승리를 외치고 큰 소리로 외쳐 서서 나갔더니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찬송하며 나갔더니 도착할 때 보니까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어서 시체들 뿐이요.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되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럼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말합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놓은 승리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 때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서 한 명도 적군이 서로들 싸워 다 죽어서 전리품만 가져오는데 사흘이 걸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온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온 인류의 모든 인생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고 온 땅과 온 백성의 모든 인류를 우리 손에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찬송을 부리며 이 승리를 외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 앞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전쟁이요. 그것을 우리 손에 믿음 가운데 지키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제자 삼으며 땅을 정복해야 되는 승리만이 있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가보니까 사흘 동안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보물과 재물과 그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온 세상에 5대양 6대주에 다 깔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레일을 놓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통팔방으로 바람이 불며 그 성령의 바람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이 여러분 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 주위부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찬송할 때에 그 승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 복음 위에 앉은 자,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설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앉아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자죠. 어제 마지막에 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세 가지가 증거되는데 그가 피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이 충분한 누림 속에서 우리는 안식할 때 비로소 쓸 수가 있는 것이요. 행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다 예수예요. 구원의 투구도 그 구원이 예수예요. 의의 흉배도 그 의가 예수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그 진리가 예수예요. 복음의 신발, 그 신발 복음이 예수요. 믿음의 방패인 그 방패마저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안식하는 자가 쓸 수 있는 것이요. 그가 예수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행하는 능력도 서는 능력도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앉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의 누림, 이 누림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서는 능력도 나오는 것이요, 서서 찬송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나와 전리품을 취하는 그 모든 근원이 앉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행함과 전쟁은 다 같이 앉은 그 상태 속에서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앉아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율법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산상수훈의 행함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넘치는 은혜, 내 생명을 다하도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더할 때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단 일격으로 달려나가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비느하스의 창 하나를 가지고 그 죄를 도려낼 수 있는 것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던질 때 타잇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앉음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요.
모든 싸움이 앉음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음의 은혜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이러한 산상수훈의 윤리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원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은 의요 율법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의요, 예수로 하는 것이 은혜요 승리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로 하는 것이요,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요,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요, 자기의 명예요, 자기의 자랑이요, 그것은 허접한 것이에요. 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력에 고린도전서 3장에 다 없어진 집과 같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상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것은 예수로 한 것, 신앙으로 한 것,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한 것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은 전교예요. 의요 율법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로 하는 것은 신앙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건 초법인 것입니다. 초법적인 윤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새로 잡혀 7, 80년대에 하나님의 강타했던 성령의 역사가 축복론으로 빠져서 기독교가 잘못된 그 많은 연수 가운데 속에서 그 열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진 가운데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해야 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의 초법적인 윤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셔서 모든 세상과 모든 이방 종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행함의 생명과 사탄의 권세 있는 자로서 멸하시는 승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21세기에 다시 새롭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 이길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떨어졌고 이 생명이 아닌 곳 속에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에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에 앉아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행실과 능력이 새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최초의 목적은 우리를 먼저 범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게 하는 것이 먼저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는 그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들이 그냥 죄제하면서 정죄시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정죄를 더 받아요. 낮고 천한 그냥 높고 높은 하나님을 높고 높은 데다 올려놓고 낮고 천한 나를 넣어서 정죄가 가운데 자꾸만 율법화되니까 자꾸만 정죄화되고 의로 나가니까 자꾸만 정죄되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장로님들 기도시키면은 그냥 천문거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 낮고 천한 나.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유해야지요. 왜 교회 안에서 정죄를 줍니까? 보혈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은혜가 넘쳐야죠. 사탄은 범죄를 먼저 보게 해서 정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밤낮 참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소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참소받은 마음이 교회에 와서 자유와 해방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서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리며 내 생명을 다 놓고도 그분의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은혜로서 예배가 진행되고 마치고 그 힘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그 윤리로서 이 땅을 초래해야 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죄로 사람들을 묶어놓습니까? 사탄이 먼저 하는 것이 범죄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범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를 씻으신 넘치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는 그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사탄은 가려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 목적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이 첫 번 하는 그의 최초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와 정신과 지식과 감정을 이용해서 성도가 주 안에 안식해서 앉는 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서는 일을 보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로 정죄받는 곳이 아니라 율법으로 참소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는 곳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앉아서 일어서게 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십자가에 서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간직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강한 설교가 아닌데 한번 강을 잡으니까 계속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죄받은 마음을 교회에서는 해방시켜줘야죠. 예수로. 그 예수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범죄자들, 죄인들, 정죄받은 자들이 와서 그 놀라운 예수의 복음 가운데 속에서 자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 가운데 앉아서 서기에서 행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내보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진지로 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흉패에 의의 흉패를, 이 가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로 나의 의의 흉패를 입고, 머리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머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투구를 쓰게 하고, 나의 심장, 이곳에 이 심장에 실핏줄까지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의의, 예수의 의에 완전히 가리워서 예수의 의 가운데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 가운데 속에서 산피 되게 해야죠. 더러운 피들은 다 내보내고 새 피로 역사해야죠.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이 허리띠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로서 허리띠를 메고 여기다가 이 진리 위에서 칼을 차지 않습니까? 이 칼이 뭐예요?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보여잡으면 그건 철창이 된다고. 이 철창 하나가 공격용 무기인데 이것을 들고 일격만 치면은 어디든지 이 땅은 여러분 것이 되고 저들은 여러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내 제자를 삼아야 될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흉패를 하고 진리의 띠를 뜨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탄의 맹렬한 화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방어형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방패입니다. 큰 방패 안에 딱 가리고서 내가 있으면 모든 화전이 이 방패가 다 막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이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맹렬한 사탄의 화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냐,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 이길 자가 있겠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김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머리를, 생각들을 정복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흉패로 정복하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여기서 힘을 받아서 칼을 차고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철장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승리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판에 내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면 복종치 않는 것을 복종하도록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원수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보혈을 외쳐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향해 외쳐나가야 합니다. 첫째,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에 인을 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선포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의 승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머리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부서진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며 철창으로 일격을 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외치노라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이 보혈에 인해 처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죄를 다 합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값입니다. 이 보혈의 값을 십자가 그 보혈의 값을 손에 쥐시고 그 하나님의 보혈의 값을 가진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언약을 선포해야 합니다. 결코 나를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이 핏값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노라. 이분은 절대 차원이죠. 저들의 3차원을 조종하는 4차원의 영계들이라면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영계들. 절대 차원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건드린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전 것에서 사로잡히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기냐고 보라 새 것이 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이미지로 새 것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긍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란 겉사람에다가 최면요법을 걸어 자기 신념이죠. 페이크죠. 가짜죠. 거기서도 조그마한 힘이 나오죠. 진정한 그 본질은 뭔지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완전한 긍정입니다. 아멘. 원래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16년을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도 3개나 끄적거린 사람입니다. 물론 논문 안 낸 것도 있고 이수만 낸 것도 있고 그랬지만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요즘 많이 뜹니다. 교계 안에서도 많이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쓴 긍정의 법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300만 부가 팔린 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들이.
원조를 얘기해 주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긍정적인 법은 그 원조가 어디는 힌두에서 나옵니다. 힌두교에서. 미국의 사람들은 합리주의예요. 실용주의고. 그리고 그들은 마케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회사들마다. 특히도 근간에 등장한 네트워킹 마케팅 같은 것은 무지무지한 힘과 비전과 꿈을 줘야 돼요. 지쳐오기 때문에 세일을 지든 더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다 연구하는 것이 힌두에서 온 나를 제거하면 내가 신이 된다는 이방 종교에선 힌두교에서 나오는 것을 종교적인 색깔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란 요소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한 번씩 읽어본 시크릿이니 그거와 비슷한 뉴에이지 영성이나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신지에서 나오는 이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 원조가 뭔지 압니까? 사탄은 신이 되려고 하나님 흉내내다가 땅에 찍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탈할 수가 없는데 탈했다고 자기 쳐낸 거라 가지고 탈한다고 가정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 사람도 없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를 제거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비워나 하나님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게 완전한 낮아짐의 순종의 십자가. 나를 십자가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겸손으로 낮출 때, 그래서 낮추다 못해도 더 낮출 수 없는 나의 죽음과 넘길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가는 게 예수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본질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 나를 넘겨 가장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되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신인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교만해지는 것이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것이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것만 아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비우는 것이 가장 낮은 것이요. 내가 신이 되는 가장 높은 것이에요. 이방종교 여기서 나온 것이요. 그 근저가 긍정적인 사방것이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령을 극대화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를 알고서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교만한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자기 신념의 긍정을 의지하지.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에요. 이걸 깨치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한 장인데 이 깨달음 하나가 예수요 루시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긍정적인 것은 나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부정시켜서 겸손의 가장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와 온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겸손하며 가장 강한 권세 가운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긍정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조엘 오스틴에게 예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바르게 성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방에 온통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세상의 사조 속에서 우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뉴에이지가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니면 이 땅에 이 흑암을 뚫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이전 것인 지나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복음 안에 새로운 것이 된 새 인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의 몸과 지체들이 돼서 새 인류로서 다시 서야 합니다. 다 해버리면 또 내일 할 것이 없고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다 꺼내려고 했는데 내일 결론은 내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눈들이 열리고 주님의 안짐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행함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윤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사탄을 이기며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복음 가운데 속에 누림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예수 채플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보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의 계시의 믿음 가운데 서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의 여명에서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가정에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함의 모습들이 산상수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능력과 권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